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성도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씀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권세에 대한 그런 것이고 과연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좀 보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임무와 의무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볼 때 6절 이하에 보면 이 조세를 바치는 것, 즉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항상 일에 힘쓰기 때문에 조세를 받을 자에겐 분명히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배경이 세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 국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기준에 따르면 결국 기독교인들도 이 땅의 그 정권이나 국가에게 그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이 당시에 사실은 이 로마 정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한 이 기독교가 이 로마에게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시기에 과연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준 것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원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이제 오늘날의 이 국가 제도에서 독재자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필요한 거,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정권이 세워진 그런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이 자칫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예배나 기독교를 믿는 일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악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악과 선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거나 아니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본문이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한 그 묶음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12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세대 속에 특별히 그게 악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요. 또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권에 다 순종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물론 기본적으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복종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결국 이것은 신앙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같은 바 기본적으로는 그 정권의 권세에 복종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세상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바울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익히 이제 12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량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서로 이 피차라고 하는 말이죠. 서로 우리는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라. 결국 이 사랑이 최고의 어떤 법이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사랑, 그것이 이제 9절에 보면 십계명의 이제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때에 결국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결국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특별히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커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렇게 분별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 성 어거스틴의 회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 아주 귀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그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어떤 역사가 있었던 만큼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의 어둠의 일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본은 복종하고 또한 이 권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선을 행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한 결정하고 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이 이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인 것을 깨닫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힘을 내서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이 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